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쭉 묵상을 해 나가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놀랍고 섬세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의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 없애라는 명을 내려놓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석 달 동안을 숨겨 키우다가 그 울음소리가 우렁차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어 거기 아이를 눕히고 나일강에다가 띄워놓습니다.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단박에 알아챕니다. 히브리인 여인이 아이를 또 이렇게 버렸구나. 이 아이를 거두어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 생명이었는데 이렇게 바로의 궁궐, 애굽 궁궐에 들어가서 장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피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성장하면서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못 견뎌서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였는데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다투는 것을 만류하다가 네가 애굽 사람도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 살인 사건이 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들통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을 갑니다. 애굽 나라에서 40년을 살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가서 그래서 장인 어른한테 얹혀 살면서 시키는 대로 양무리를 모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40년 세월 보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스토리지요.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뭐 영화로 찍어도 될 만큼 드라마틱하고 극적이고 그리고 기적의 연속,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으로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생이 쭉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당사자는 살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되고 우연히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고 또 내 삶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했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길.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쓰고 영화를 찍어도 몇 편을 찍을 만한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볼 때에는 살다 별일이 다 있네 하고 지나갈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손대고 열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머리를 치다가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불꽃만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신비해서 다가섰다가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시는데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애굽 땅에 가서 400년이 넘도록 이렇게 억눌림을 당하고 서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하나님 등떠미시고 사명을 주시니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했을 때 바로가 코로나 듣나요? 들은 척 만척하고 그리고 별로 요동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나라와 바로 왕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도 보낼 듯 버티다가 결국 마지막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서야 비로소 바로가 두 손 들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4장 바로 앞에 장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이
홍해바다 앞에 장면이라면 바로 그 앞에 1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은 홍해바다를 건너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뭐로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뭐로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가만히 머릿속에 이 상황들을 그려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자체가 기적입니다. 도무지 400년이 넘도록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예전에 야곱,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 이스라엘이 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 내려와 가지고 거기 정착할 때의 사람의 숫자가, 그 가족들의 숫자가 한 70명쯤 됩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어마어마한 한 민족 단위로 번성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출애굽이 간단한 일이었습니까?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손대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섬세한 인도하심으로 드라마틱한 역사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나님께서 낮에는 멀어요, 밤에는 멀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나 출애굽 역사 자체도 기적인데다가 갈 바를 몰라 이제 나왔는데 뭘 어쩌라는 말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밤낮으로 저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까지 데려다가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기대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적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까지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섭니다.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어 있는 홍해바다입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맛봅니다. 제가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서러움 당하고 눌림의 삶을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대단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첫 번째 역사들, 이 10가지의 재앙이라든지 출애굽이라든지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 과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기적을 맛봤을 때는 무릎을 탁 치고 이게 웬일이냐, 꿈이냐 생시냐, 너무너무 놀랍다 이랬겠지만, 그 다음에도 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도 또 기적이 일어나면 나중에는 그냥 그 기적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 무덤덤해지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뭐가 사라지는가? 그 기적에 대한 경이로움, 감탄, 놀라움, 그리고 감사가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기적에 대한 감사가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스포츠 뉴스에. 그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손흥민이가 어저께 밤에, 모르시죠? 알아요? 장모님 안 주무시고 손흥민 보셨어요? 손흥민이가 어저께 밤에 축구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역대급 골이 나왔어요. 그럼 궁금하시면 지금 켜보지 마시고 일단 점심 드시면서 켜보세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상대편 골문 앞에서부터 공을 몰고 뛰는데 70m를 뛰었다 80m를 뛰었다. 근데 내가 가서 재봐야 되겠는데, 거기서 내가 지금 동영상을 보고 내려온 거예요. 뛰는데 그 상대편 선수들이 8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쫙 공을 몰고 뛰는데 8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제끼고 골키퍼도 앞에까지 가서 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교에는 은혜를 못 받아도 참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세계 스포츠 뉴스가 지금 손흥민하고 난리가 났어요. 역대급 골이다, 마라도나가 다시 살아왔냐 뭐 이래가면서 난리가 났는데, 보세요.
손흥민이가 이제 어저께 그런 골을 넣었다. 그러면 우리는 야 대단해. 역시 대한민국의 아들이야. 요새는 이번에 우리 태국에 갔는데 그 이사 회의를 하는데 이사 목사님 하나가 점심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요새 손흥민 덕분에 살아요. 그래요. 서대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손흥민이가 축구에서 골을 넣기 때문에 내가 그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인생의 살맛이 나고 나는 내일 주일 설교가 있어도 밤 1시가 되도록 손흥민 축구는 보고 자야 된다고 그러면서 손흥민을 찬양하더만요. 내가 왜 그 목사님 그랬는지 오늘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 앞디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축구를 또 해야 돼요, 걔가. 근데 다음 주에는 한 100m쯤 달려서 넣을까요? 한 50m쯤 뛰어서 혼자 또 골을 넣을까요? 장마다 꼴뚜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놀라움을 한번 딱 본 다음에는 그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넣어주기를, 또 그렇게 멋지게 골을 넣고 대한민국 국기가 막 그 영국에서 휘날리는 모습을 카메라가 잡는 장면이 또 연출되기를. 그런데 그런 기적이 매주마다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한 10번쯤 그렇게 골을 넣으면 다음에는 골을 넣어도 또 넣는가 보다. 워낙 잘하는 친구니까 이럴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감격과 감동에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도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은혜다. 이건 감사다. 이건 기적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꿈입니까? 생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래야 되거든요. 처음에 일어나는 기적에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이게 웬일이냐, 난 역사 속에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다 싶었을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주는 음식이나 받아먹고 종살이나 얌전하게 하고 있을 걸 모세 말만 믿고 뛰쳐나왔다가 이게 웬 산 고생이냐, 우린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모세 네가 책임져라, 난리법석을 치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하루 이틀 전의 역사는 까먹어버리고 바로 출애굽을 했던 그 감격과 눈물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난리들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홍해바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까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기적입니다. 출애굽,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바다 도하 사건, 이 사건까지 일어나니까 또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 기적에 익숙해지면은요, 그러면 사람이 감사한 줄을 몰라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되거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그리고 지나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연속인 줄로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정신없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동행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지나간 시간에 일어났던 기적과 은혜의 감사.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적과 은혜의 감사. 그러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14장 보면 저들은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집요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죠. 내보내 놨지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못 먹는 감 찔러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애국 군대를 풀었어요. 당대의 애국 군대는 최강의 군대입니다. 막강한 무력을 자랑하던 그런 최강의 군대입니다. 이 애국 군대가 군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기적의 연속이었고 은혜 아닌 것이 없었는데 애국 군대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꼬입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애굽 군대 때문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애굽 장자들이 죽어 넘어갔던 6월절의 역사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애굽 군대 때문에. 그랬을 때에 모세가 저들을 향하여 했던 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할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말이 점잖아서 그렇지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그냥 안달복달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6월절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홍해바다 앞에까지 데려다 놓으셨는데 죽게 되었느니 망하게 되었느니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에 일어났던 기적과 은혜만 생각해서도 그래도 지금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 군대가 쫓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저는 이 기적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고 있는 이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하면서 나아갔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들이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사로만 살아도 부족한 세월인데 감사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늘 다가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 때문에 감사는 상실되고 홍해 바다 때문에 감사는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믿고 좀 가만히 좀 있어 봐라. 하나님이 다 생각해 두신 게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바다 앞에서의 반응은 감사가 변하여 두려움과 원망으로 바뀌는 현장이었는데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과정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는가? 내게 주어진 불안한 현실의 상황,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기적으로 은혜로 살아온 것조차 기억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다가도 우리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군대가 어떤 일입니다. 홍해 바다가 어떤 일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이 어떤 일입니다. 어떤 한 가지의 현상과 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확 돌아서는 거예요. 감사하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웬일이냐. 감사하다. 출애굽 6월절의 역사가 이게 웬일이냐. 영원히 잊지 말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랬다가 코앞에 쓴물을 만나거나 코앞에 홍해바다 애굽 군대 만나면 감사는 무슨 감사.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얄팍한 감정의 장난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사실 우리는 감사 충만, 할렐루야, 감사 충만, 기적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의 홍해바다가 있죠? 당황스러워하는 거, 막연하고 답답하기만 한 거, 어쩌자고 이렇게 돌아가냐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애국 군대가 있죠? 여러분이 만난 마라의 쓴물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 그 막연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한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그리고 싸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들어와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3장 14장으로 들어오면서는 이 상황들이 묘사되고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쭉 기록되다가 15장으로 넘어와서는 한 칸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지요? 거기 타이틀이 써 있을 거예요. 모세의 노래. 모세가 지금 이적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찬미합니다. 뭐라고 찬미했습니까? 2절 보십시오.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뭐라?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건너면서 그가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17절 보세요.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을 묵상해 보면 이게 그냥 노래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고 몸소 겪어봤어요. 몸소 체험해보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경이로우시다, 탄복이 나오고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드라마틱한 인도하심을 몸소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지하고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고스란히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6월절의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싸우시며 그 바다에 길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물을 덮어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은 감사와 확신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엄청난 기적과 은혜 가운데 그들이 확실한 증거를 부여잡게 되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편에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했을 거예요. 홍해 바다도 가르친 하나님이신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섬세하게 데리고 다 놓으신 분이신데 6월절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겁날 게 뭐가 있겠냐.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줄로 알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땅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지경까지 그 사이에 있는 넓은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이니까 물론 물이 흔치 않겠지요. 물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땅이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갔다.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3일 동안을 이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 거리가 한 50km쯤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거리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면서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목마름 해봅시다. 목마름, 갈증이지요. 목마름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빵 1,200원짜리 하나를 움켜쥐고 거기서 비닐봉지를 뜯어가지고 입에다가 우겨 넣었어요. 돈은 없어요. 잡혔어요. 현대판 장발장이다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 절도죄지요. 남의 물건을 돈을 안 내고서는 그렇게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굶주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내가 너무 허기가 져갖고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게 생겼다 싶을 때 그 배고픔 때문에 이 이성적인 판단과 그리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배고픔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목마름은 어떨까요? 사람이 목이 마른데 뭐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 치레를 하고 인사 치레를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합니다. 뭐지요? 물이 어딨냐? 물 못 마셔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든데 물을 찾는 것. 그래서 이 간절한 목마름, 지금 우리에게 목마름은 뭐 물이 안 나와서 물을 못 먹는 목마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껏 예수를 믿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감격, 확신, 목마르면은요, 내가 돈이 떨어지고 몸에 병이 들고 자식이 취직을 하지를 못하고 집을 내놨는데 빠지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찾지를 못하게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 뭐 기적과 감사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그거 생각밖에 안 납니다. 지금도 여기와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로지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속상하게 시달리니까, 이게 나의 홍해바다요, 애굽군대요, 마라의 쓴물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나요. 목사가 뭐 감사하고 살아라, 뭐 은혜 아닌 게 없다, 기적이다, 아무리 그래봐라 그거는 그거 얘기고, 내 인생에 그런 일도 있기는 있었어. 근데 감사했어. 근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 나. 그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이 곧 감사 상실의 원인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영적인 기억 상실증 때문이다. 영적인 뭐라고요? 기억 상실이다. 방금 홍해바다 건넜어요. 방금 구름기둥 불기둥 경험했어요. 방금 6월절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놀랍고 놀랍도다, 경이롭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왜요? 나한테 유리하게 모든 상황들이 펼쳐졌으니까 기적이고 감사지요.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놀랍고 놀랍도다 이 입으로 지금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누구 탓이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시지요. 방금 전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6월절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했는데, 저들은 3일 길 걸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물 안 주시면 홍해바다 걷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다 무효예요. 물 안 주시면 6월절의 역사 다 기억도 안 나요. 감사한 것도 없어요. 지금 물을 주셔야 감사할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인 겁니다. 현재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겨우 내 필요에 하나님이 부응해 주시는 것이만이 기적이고 은혜요, 감사라고 생각하지, 내가 홍해바다를 건넌 것 자체를, 또 6월절의 역사가 있었던 것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갈급한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었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갈급했는데 물이 있으니까 기대했던 것에 부응이 되는 줄 알고 너무 좋았죠. 또 한 번의 기적이라, 그렇죠? 그것이 먹을 수 있는 물이었다면 또 한 번의 기적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은 못 먹을 물이었어요. 쓴 물이었답니다. 요즘에 그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그렇게 기근이 심해서, 어제 본 뉴스입니다마는 4년 동안을 비가 안 오는 지역이 있대요.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세계 3대 폭포 중에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안 가보셨고 저도 못 가본 데입니다.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떴더라고요. 근데 그 폭포는 어마어마한 폭포라서 그 높이도 크고 그리고 폭도 넓어서 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주 장엄하게 쏟아져 갖고 사람들이 그 입을 딱 벌리고 경이로움을 금치 못하는 폭포인데, 지금 빅토리아 폭포 사진이 나왔는데 물 한 줄기 떨어지고 있어요. 한 줄기. 그리고 다 바짝 말랐어요. 예전에 여기가 물벽이었는데 바짝 말랐대요. 그렇게 가뭄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뉴스나 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그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배고픈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10,000원이면 20,000원이면 이 아이들을 약을 사줄 수 있고 먹을 죽을 사줄 수 있어, 옥수수 죽이라도,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 방송하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자주 나오는 CF니까 방송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아이들이요 물을 기르러 가는데 머리 위에 그 플라스틱 통을 이고 물을 기르러 갑니다. 1시간 길, 2시간 길을 걸어가서 흙탕물을 퍼가지고 와가지고 그 물을 가라앉혀서 물을 먹는데, 흙탕물이 가라앉는다고 해도 그 위에 맑은 물이 아니더라고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인데 그 물을 아이들이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방송인이 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먹느냐고. 근데 사람이
그게 더러운 물이든 어떤 물이든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런 물들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비위생적인 것도 먹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마라의 물은 그런 정도의 물이 아니고 아예 써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물, 쓸모없는 물, 딱 그 물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 6월절의 기적이나 출애굽이나 구름기둥 불기둥이나 홍해바다를 건너면서는 감사, 그렇죠? 기적과 은혜의 감사, 몸소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원망, 홍해바다 앞에서도 원망, 쓴물 앞에서도 원망.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나가죠? 분노,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화를 내야 될 때가 아니고 자기네가 애굽에서 430년을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되지요? 모세가 보여요.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을, 그 원망은 누구에게로 가는 거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져서 속상하고 힘들어서 이걸 해봐도 안 되고 저걸 해봐도 안 되고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쏟아낸 적은 없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있고 지금 내 인생에 애국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고 나는 죽게 생겼다. 이제 망했다. 내가 기대가 잔뜩 있었는데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이게 마라의 쓴물이라 실망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절대로 부정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출애굽이에요. 절대로 없었던 일이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출애굽 사건이고 6월절 사건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건이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다고 그래서 홍해바다 건넌 것도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까? 출애굽한 것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속하여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인격이 어떠하든지 성깔이 어떠하든지 습관이 어떠하든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악된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누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정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부도가 났다, 또 병이 들었다, 애가 수능을 망쳤다, 아들 딸이 40, 50이 되도록 장가 시집을 안 간다, 전세 자금을 뺄 수가 없다, 주인이 버틴다. 아무리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쓴물이 되고 애국군대가 되고 홍해바다가 되어도 절대로 부정돼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셨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없었던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까먹어서 그렇죠.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지 않아요? 까먹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을 때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남의 탓이 되고 그동안 일어났던 기적과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되는 일이 없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막하고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결코 부정돼서는 안 되는 일이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출애굽 사건 자체, 6월절 사건 자체에서부터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만나든지 마라의 쓴물을 만나든지 우리는 이미 기적의 은혜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감사는 출발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감사, 그 근원의 감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다면서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데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어요. 사람 살려 우적거리는 것을 뭐 밧줄을 던졌든지 손을 내밀었든지 건져놨어요. 물에 빠진 생식처럼 푹 젖었어요.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내 보따리는 어디 갔지? 왜 나를 건졌어? 내 보따리를 건져야지. 멱살을 잡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었죠.
제 인생에도 기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기왕에 출애굽을 기왕에 구원하셨으면 먹고 살게도 해주시고, 목마를 때 물도 주시고, 병들으면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애들 대학도 척척 붙여주시고, 직장에서 오래 붙어있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출애굽만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마실 물도 안 주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감사가 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마라의 현장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마라의 현장에서 뭘 놓쳤어요?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역사들이 감사로 나가지 않고, 그 감사는 다 소멸되고 오로지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났었던 때가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에 감격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출발점을 두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감사를 잊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였는가 하면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도움을 청하거나 소리쳐서 부르짖는 모습. 그러니까 주여, 저 백성들이 또 시작입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 지금 저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저들은 왜 허구한 날 원망, 불평, 의심, 짜증만 낼까요? 이게 다 감사할 일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인데 다급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지난날의 기적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 백성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지금 목마르다고, 지금 되는 일이 없다고, 자기를 출애굽시키신 6월절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모세도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내 삶의 현실 환경 속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을 뛰어넘어, 형통하고 강건하고 좋은 일이 이어질 때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막연하게 아이고 살다 보니 좋은 일도 있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다 있네, 아이고 감사하다. 누구한테 감사해요? 막연하니까 뭐 아무데나 대고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진짜 감사예요. 병들어도, 가난해도, 쓴물을 만나도, 홍해바다 앞에 서도, 애국 군대가 바짝 추격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부인하지 않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는 명백한 팩트니까, 내 인생을 바로 그 은혜가 이끌어 오셨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시는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 3종 세트. 그래, 우리 수성교회 2020년도 표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렇게 잡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 속삭이지 말고 외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 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3종 세트 만들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서는 실망으로 가득해도 6월절의 역사는 부정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에 오묘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지나간 기적의 사건들을 생각하면 지금 마라의 쓴물 3일 물 못 마신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홍해바다 걷는 것과 3일 물 못 마시는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 430년을 억눌린 가운데 살다가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한 사건을 3일 물 못 마신 것과 맞바꿀 수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고 데려가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을 3일 물 못 마신 것과 맞바꿀 수 있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얄팍한 사람들인지, 믿음이 있다고 메시옵니다 그러고 살아가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맨날 그러다가라도 지금 돌뿌리 한번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 이것 좀 왜 안 치워놓으셨어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감사가 상실되고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우리의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어제 홍해를 건넜고 그 전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 전전날 출애굽을 했다 그래도 오늘 목마르면 다 소용없고 그리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감사의 반대말을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일까 불평일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더라고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당연히 그렇게 된 줄로 알면서 그때부터 감사는 사라지더라고요. 기적에 익숙해져 버리면서 감사를 놓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너무너무 놀랍고 경이로웠는데 그것도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무덤덤해지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감사를 놓치고 살았어요? 현실의 마라의 쓴물 때문입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부터 감사를 놓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놀랍게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지 현실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의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낙심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나 지금 목말라요. 내 인생의 갈증을 아시지요?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있었다면 빨리 이 기억상실증에서 벗어나시고 당연하다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현장에서 놓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욕심의 굴레라는 게 있어요. 내 욕심의 굴레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마저도 잊어버리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채워지지 않는 것, 여기에만 몰입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박국 3장 말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부족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실망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감사하리로다. 그게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지금 내 앞에 마라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 유월절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베푸신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기적이 아닌 것이 없는데 유월절의 기적을 맛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체험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 마실 물이 없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감사의 눈을 뜨고 결코 부정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부여잡고 감사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